우리 빌립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내일 할 설교가 최고가 될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내일 할 설교가 최고가 될 겁니다. 크리스천을 다른 말로 신자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체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많은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잘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이 끝인데, 우리의 80, 90 살아가는 인생이 끝인데 뭐하러 성질 죽이며 살 겁니까? 뭐하러 스트레스 쌓이며 살 겁니까? 다 폭발하고 다 터뜨리고 마음껏 화내고 분풀이하며 살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우리의 감정을 억제하고 우리의 죄성을 억제합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 날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죽이면서 살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인생사의 희망이 됩니다. 힘들어 사는 사람에게 견디는 능력을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데 저 땅도 없다면,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삶이 없다면 참 너무 불행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자살 충동 느끼고 자살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속에 산다라고 하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사람이 책임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 이후에 심판이 있고 우리 삶에 대한 평가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 가진 자들이 그 다 가진 것을 가지고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사명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사회에는 책임 있는 사회가 됩니다. 부활신앙이 제대로 임박여진 그런 공동체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가진 자의 의무, 가진 자의 책임감이 강화되어지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감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속세 폐지 그런 법안들이 제출된 적이 있었죠. 그때 세계의 탑 부자인 빌 게이츠나 또 워렌 버핏 그리고 조지 소로스 또 록펠러 가문 등에서 도리어 탄원서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 감세 반대, 부자 감세 반대. 부자들의 기부 문화가 약화될 것이고 빈부격차가 심화될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러면서 상속세 감세 폐지에 반대한다.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는 최고의 부자들이 도리어 상속세는 우리가 내야 된다. 세금은 적극적으로 내야 된다. 부자는 감세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증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금 더 내겠다고 앞장섭니다. 미국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또 유럽도 빈부격차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에 대한 증오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진 자의 책임을 행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들이 가진 자의 책임을 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기독교 신앙 중에 핵심인 부활 신앙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 이 부활 신앙이 곧 우리로 하여금 삶의 책임을 지게 하고 더 가진 것에 대한 의무와 책무를 다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희망이 됩니다. 애국하는 길,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부활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애국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활 신앙 믿잖아요. 진짜 믿는 게 아니죠. 부활이 뭐라고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우리의 삶이 평가받는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와 다시 산다가 부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후에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의 뿌리이죠. 그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정직하게 살게 되고 내가 고난받더라도 의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겠노라 라고 하는 뚝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도 부활 신앙을 제대로 심어주면 그 자녀들은 그 부활 신앙 속에서 꿈꾸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사는 일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떵떵거릴 수 있는 일만 찾는 겁니다. 대학도 지금 당장 떵떵거릴 수 있는 대학과 과를 자꾸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졸업해서 10년, 20년 뒤에 그 사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이 순간에 이 과가 최고의 과야,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밀어넣더니만 그 아이가 졸업할 때쯤 그 아이가 좀 더 사회생활을 깊숙해야 될 30대 중반에는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20년 전에 배웠던 대학 공부, 15년 전에 배웠던 대학 공부가 별 쓸모 없어지는 그런 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례를 보지 못하죠. 비저너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미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바라봄이 없을 때에 우리는 지금 떵떵거리는 것을 선택했으나 나중에 땅을 차며 후회할 수 있습니다. 비저너리가 된다는 건 뭡니까? 꿈꾸는 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평생 목숨 걸고 추진할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평생 이렇게 달려왔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사명, 그것을 보는 게 꿈입니다. 지금 눈앞에 이루어진 것을 꿈이 아니라, 지금 떵떵거리게 나를 만드는 것이 꿈이 아니라 평생 목숨 걸 수 있는 것, 그게 꿈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살았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꿈을 볼 수 있는 힘이 다 부활신앙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유한하고 하나님 나라의 무한과 영원성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영혼의 씨앗을 심고 영혼에 뿌려진 씨앗을 가꾸며 자라며 열매 맺게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도 돌아옵시다. 바울은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부활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 죽음의 위기를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적기로 보는 거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지금 죽음은 부활하니까. 나는 지금의 이 참수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렵지 않아. 참수당하는 그 순간 나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이야.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다독이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죠. 자, 봐라. 내가 부활 때문에 죽음조차 두렵지 않다. 그런데 나보다도 조금 더 나은 상황에 있는 너희는
더더욱 희망 속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니니?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당장 내일 죽어도 결코 두렵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는 일단 내일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잖아. 그래도 너희는 내일은 어느 정도 살아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너희들은 더 희망을 가지고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라는 차원에서 자기의 부활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사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에게 베풀 미래의 영광은 오죽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처럼 생의 의미를 갖는 것은 없어요. 희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희망 고문, 소망 고문 그런 말도 하죠.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얘기하다가 결국은 그것에 취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때 밀려오는 그 낙담감이 있죠. 그래서 희망 고문이다라는 말을 하겠지만 부활에는 희망 고문이 없는 것은 희망 고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면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이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 예를 한번 들자면, 예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의 소장이었던 이대 교수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유방암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는데 본인 자신이 대장암에 걸리고 본인 자신이 대장암 말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대장암 판정암을 받고 온갖 수술을 다 받으며 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암 환자를 냉정하게 대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냥 암 환자를 보면 이 수술은 성공 확률을 몇 %입니다.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상투적인 말을 환자에게 했다는 거죠. 몇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암 환자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암에 걸리고 암 말기 수술을 받고 하면서 깨달은 바를 이제 실천하게 되죠. 그러면서 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구나, 희망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일까? 그는 적극적인 회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암 말기 환자들이 어느 날 환자가 있는데 선생님이 회진을 안 하거나 쑥 스치고 지나가요. 그럼 환자는 충격을 받죠. 이제 난 고칠 수 없는 병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 말기 환자일수록 더더욱 적극적으로 회진했다는 거예요. 가서 얘기도 나누고 병세가 어떠냐고, 좋아졌냐고 계속 묻는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회진 하나만을 가지고 환자들이 미소가 지어지고 살아보겠다고 하는 확신과 희망의 미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의사로서 고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저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 우리 삶은 어두워지죠. 그러나 내일에 대한 기대가 충만할 때 우리는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시간이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은 소풍이 날짜가 정해지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죠.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 왜 그래요? 소풍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내일은 소풍이 있어, 내일은 소풍이 있어. 나이 들수록 자꾸 시간이 빨리 간다고 얘기합니다. 좀 시간이 더디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살아봤자 내일은 뻔할 텐데, 반복될 텐데 라고 하는 것, 그 기대 없는 내일이 자신의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디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처럼 사는 거 똑같이 더디 간들 뭐가 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비참하게 사는데 비참하게 사는 게 더디가, 그럼 더 느낀다는 거잖아, 그 비참함을. 차라리 빨리 오늘이 가는 게 낫지 않나요? 빨리 오늘이, 이 비참한 오늘이 가버리고 내일은 어떤 태양이 떠오를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주인공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은 무슨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내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어린아이의 심정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신앙 때문에 크리스찬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죠.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이게 뭐냐면 테렐레이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렐레이오마이 뭐냐면 완성을 뜻하는 철학적 용어래요. 그러니까 부정어가 붙었으니까 미완성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미완성, 자기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직 순교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사실 되지 못했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장을 살펴봤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살려는 욕구가 강합니까? 아니면 죽으려는 욕구가 강합니까? 살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걸 발견했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서 너희 보기를 원한다. 즉 바울의 확신은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 순간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좀 어때요? 불안불안한 거야. 바울 자신도 조금 불안불안해. 부활이 흔들린 게 아니야. 내가 내일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불안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살 거라고 믿는데 정말 살려주실까 주님이? 이 부분에서 불안불안한 것이 바울의 모습이죠. 즉 바울이 부활신앙을 믿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부활신앙이 현재의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힘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일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마음이 뭡니까? 예수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삶의 태도는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이 조금 짜증나는 거죠.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요. 근데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죠? 그래요. 저 천국이 있는 건 믿어요. 근데 이 땅에서 조금 좀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아멘이요? 예, 절박하시군요. 예. 우리가 그런 마음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돕개비 방망이처럼 만사 형통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마치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신학적으로. 과연 이 부활신앙이 신자에게 주는 실제적인 유익이 무엇겠냐는 거예요. 돈 얘기하지 말고 물질 얘기하지 말고요. 내 피부로 와닿게 하는 느낄 수 있는 부활신앙의 실제적 유익의 첫째가 뭐냐면 과거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13절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성공의 경험과 실패의 경험이 상존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는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물과 같은 존재고 우두머리였다 라고 말할 정도로 치욕스러운 과거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치욕스러운 과거만 있었던 건 아니죠. 자랑스러운 과거도 있었어요. 이방 선교의 중심이었고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많은 교회를 곳곳에 설립했던 자랑스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얽매이는 이 과거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신앙의 성장을 막고 있는 아주 굴레와 같은 것일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랑스러운 과거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랑스러운 과거 때문에 현실을 원망하고 부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경기고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집사님이에요. 말끝마다 왕년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고 동기들은 회사에서 공직에서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TV에만 나오면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저놈 내 친구다. 저놈은 나보다 공부 못했던 놈인데. 그래서 목사님에게 와서 여집사님이 그런데 맨날 TV 보면서요. 아유, 저건 나보다 못했던 놈인데. 자신의 영광스러운 과거에 얽매이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살려고 하진 않고요. 왜? 나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노가다 일을 못한다는 거죠. 아파트 경비 못한다는 거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과거가 바닥에서부터 일어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이 바닥의 상황에서 노가다를 막노동을 하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라는 그 과거의 영광에 휩싸여서 그냥 빈둥빈둥거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며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이게 과거가 주는 참담한 비극 중에 하나죠. 또 어떤 사람은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치욕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죠. 감히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부활신앙은 자랑스러운 과거와 치욕스러운 과거 속에서 치욕스러운 과거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치욕스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더 힘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이 부활신앙에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할 터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기억하시는 대신에 또 내가 한 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대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긴 것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불순종한 것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뭘 기억해요? 나의 충성을 기억해요. 하나님은 뭘 기억하지 않아요? 나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거꾸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모든 상처는 철저하게 기억해내서 부부싸움할 때 당신 말이야 시작하는 거죠. 다 끄집어내죠. 근데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 앞에서 내가 주의 존전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자기의 과거 가지고 자랑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자기의 치욕을 가지고서 벌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에이 하면서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오늘 내가 힘들게 살았어도 내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부활신앙이 제대로 역사하면 책을 쓰는데 어떤 책을 쓰느냐? 자서전이 아니라 참회록을 씁니다. 부활신앙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사람은 자서전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쫙 자기 이야기를 쓰는 거죠. 부활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참회록을 써요. 내가 참 주 앞에 보잘것없이 살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대단하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서전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다 다른 자서전에 밀려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때 젊었을 때 제가 한창 유행했던 자전이 뭐 실패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누구죠? 김우중. 정주영입니까? 맞아요. 정주영. 그다음에 김우중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대학생들 무지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람 거 안 읽잖아요. 빌 게이츠 거 읽고 있고 스티븐 잡스 거 읽고 있잖아요. 자서전은 또 다른 영웅에 의해서 밀려나더라고요. 반면에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1500년 전에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수많은 참회록이 나오긴 나왔지만 어거스틴의 참회록 계속 읽히고 있죠. 150년 전에 톨스토이가 참회록을 썼습니다. 근데 그 톨스토이 참회록 역사 속에 밀리지 않냐고 여전히 명조로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회록을 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던 나 주께서 도우셨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참회록을 썼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그러나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사자로 삼으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비롯되어져요? 부활과 함께 내가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허물을 주께 내어놓는 신앙이 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이 부활 신앙이 주는 실제적인 유익은 뭐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죠. 결국은 미래지향적. 13절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내가 과거에 뭘 했다는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자서전에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그랬어요. 쫓아간다는 굶주린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 그 먹잇감에게 달려들 때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래요. 쫓아간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맹렬하게 쫓아간다는 거예요. 뒤에 바라보지 않고 설렁설렁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거를 잡아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굶주린 사냥개의 모습으로 예수를 향해 쫓아가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은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직장인들은 매일 그 직장 상사를 보려니까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내일 안 왔으면 좋겠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내일이 너무 뻔한 거야. 과연 그 직장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할까요? 주께 기도하고 출근하면 달라져 있을 텐데 기도하는 걸 모르니 직장 상사가 나를 쥐어쌀 걸 생각하니까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잘 믿었던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에게 당신의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입니다. 피에타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내 최고의 작품은 다음에 만들 작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내 최고의 작품은 다음에 만들 작품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거죠. 목사님이 이때까지 한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어떤 설교였어요? 다음 주에 할 설교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왜요? 나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멋진 말 아닙니까? 아직 인터뷰 요청이 없어서 이 기가 막힌 말을 내가 못 쓰고 있는데 누가 이제 기독신문에서 인터뷰 오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 주에 할 설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기독교인은 미래를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주신 것에 감당하고 그리고 다음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일이 왔으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활신앙이 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이름을 가진 영국의 한 청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합니다. 그때 에드먼드 힐러리가 산을 내려오면서 이런 유명한 결단의 말을 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산이여, 너는 자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이 친구가 좀 지형학을 몰라요. 산이 자라죠. 융기하죠. 하여튼 그래요. 산이여, 너는 자라지 못하지만 나는 자랄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필코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에 1953년 9월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사람이 되죠. 에드먼드 힐러리. 자라난다는 것, 이것이 저는 신자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는 자라납니다. 나를 막았던 장벽은 여전하지만 나는 자라나 그 장벽을 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살던 동네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 동네가 그렇게 저는 넓어 보이고 계단도 되게 높게 보였다고요. 근데 다 커서 그 동네 갔더니만 그렇게 동네가 조그만하고요. 계단은 왜 이렇게 낮은지 너무나 쉽게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크니까 고난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고난을 사라지게 하는 법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그 고난을 올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아,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내일 잘할 것이다. 고난아, 너는 오늘 모습 그대로 내일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고난아, 나는 내일 잘할 것이다.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너는 잘하지 않지만 나의 믿음과 능력과 기술이 자라서 하나님의 정상에 우뚝 설 것이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신앙은 부활입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 과거도 극복할 수 있고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추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제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내일을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고난의 산, 내일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내가 거인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삶 속에서 과거의 영광을 우려먹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의 안타까움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의 삶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자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유교회 내일이 기대되고 설레어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